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목포해양대학교회와 기도학생회를 섬기는 오은환 목사입니다. 선박교회를 세우고 선원들을 제 방으로 초대해서 같이 예배드렸던 그 시절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게 남습니다. 중앙상선에서 약 4년 정도 승선 생활을 했는데요. 돌이켜보면 정말 너무도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후 저는 총신대학원에 이제 배를 내리고 총신대학원에 들어갔습니다. 총신대학원에 들어가서 두 번째 사역지로 신대원 3학년이 돼가지고 서울로 이제 사역지를 옮겼습니다. 서울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에 이제 청년부로 제가 청년부 담당 전도사로 갔는데 거기에는 아직 청년부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전도사는 뽑았는데 청년부의 조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전도사님, 절대로 서두르면 안 됩니다. 천천히 그냥 여유 있게 좀 이렇게 청년들 데리고 천천히 해도 된대요. 부흥이고 뭐고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저보고 잘 있으라는 말을 이렇게 위로 삼아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기에 이렇게 됐을까? 그래서 제가 청년부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결론은 이거예요. 전도사님, 우리는 잘 안 됩니다. 앞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이것저것 다 했는데 저희들은 잘 안 되고요. 지금 이 상태도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 교회에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은 청년부가 두 파벌로 나누어져 가지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이쪽이 맞는 것 같고 또 다른 쪽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다른 쪽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어느 쪽 한쪽이 맞다 아니면 모두 틀렸다 이러면은 제가 보니까 이게 문제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더 문제를 더 복잡하게 이렇게 키우는 것을 제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때 생각났던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로마서 15장 10절 1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불현듯하게 제 생각에 떠올랐습니다. 제가 섬겨야 이 서울의 청년부 이 모델은 바로 로마 교회가 그렇구나. 로마 교회였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로마는 어떻습니까? 방대한 제국의 수도이면서 온갖 인종들이 한 곳에 모이는 그런 인종 전시장과도 같았습니다. 아프리카, 또 유럽, 아시아에서 온 수많은 그러한 인종들이 모여서 그 용광로처럼 하나로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그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이었고 또 그 수도가 로마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그러한 그 바울의 그 로마서를 읽다가 바울의 그 고민을 생각해 봤어요. 바울은 어떻게 해서 이 문제가 많았던 로마 교회를 하나로 만들었을까? 사실은 바울은 로마에 가보지 못했지만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가 어느 정도 문제 해결에 많이 도움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이제 하나가 돼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교두보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갈등이 많았던 그러한 청년부를 맡으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이 교회에 모인 것은 싸우려고 모인 게 아니다.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흠을 잡으려고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대한 계획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다. 이걸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걸 못 봤을 때는 싸움이 막 분쟁이 막 이것저것에서 나오고 또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랬는데 그것을 알고 났을 때 굉장히 우리 자신이 부끄러워진 거예요. 로마교회 교우들이 똑똑하든 좀 미련하든 지혜롭든 지혜가 없든 그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다 같이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여기서 열방은 누구겠습니까? 열방은 모든 그러한 이방인 나라들 속에 거하는 이방인 성도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백성은 또 누구일까요? 유대인 성도들이죠.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 성도들. 그러면 어떻게 이 1세기에 둘이 서로 화합할 수 없는 그러한 두 그룹이 어떻게 하나가 되라는 거고 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단 말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데 11절에 보니까 어느 정도 답이 나와 있습니다. 모든 열방들아 11절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즐거워하는데 그냥 어떤 우리가 먹고 마시는 데서 즐거워한 게 아니라 이야기를 들어주고 뭐 해결해 주는 데서 또 어려움을 듣고 해결해 주는 데서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그런 찬송하라 함께 찬송하라고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은 사실은 지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우리 시대에도 사실은 유대인들과 우리 이방인들, 성도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죠. 지금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이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일들은 사실은 종말론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기 전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모세의 노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그 구절을 지금 바울이 인용했습니다. 자, 한번 봐볼까요? 신명기 32장 43절 말씀입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자, 로마서에서 바울이 인용한 부분은 앞에 부분만 인용을 했죠.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여기까지만 인용을 했는데 모세는 더 구체적으로 써놨어요. 어떤 상황에서 더 이런 즐거워한 일이 있을 수 있냐면은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그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내겠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대환란의 쯤에 직면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정말 권위를 상실해버린 장자 이스라엘의 권위를 갖다가 회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설령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들은 우리 초대교회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처럼 구약적인 그러한 그 문화에도 적응하고 싶고 또 신약적인 복음에도 받아들이고 싶고 둘 중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다가 정말 그 어려움을 직면한 그러한 그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시대를 살았던 그 유대인 성도들이 저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이 사실이 잊혀지지 않도록 모세가 이렇게 신명기에 기록을 해놨지만은 이 사실이 잊혀지지 않도록 또 시편에도 나와 있어요. 시편 117편에 보면은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시편 117편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117편을 읽으면서 시편 그런 생각을 했어요. 딱 두 구절밖에 없어요. 제가 성경 퀴즈를 시골에서 하면은 또 어디서 하면은 꼭 이 문제가 나올 것 같아가지고 성경에서 가장 짧은 장은 어딘가. 그래서 시편 117편을 이렇게 몇 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찾다가 보니까 도대체 이 두 구절 가지고 어떻게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이해할까? 저도 그런 그 생각을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 뒤에 2절에는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그거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찬양을 많이 했잖아요. 그 찬양 그 가사는 2절의 가사는 알겠는데 1절 가사를 저는 모르겠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알게 됐지만은 이 구절이 곧 모세의 그 노래의 마지막 부분이고 또 시편에서 이거를 갖다 편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 때 부르게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다 알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돼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우리에게 들어오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기념해서 부르자. 이렇게 불렀는지 아니면은 그 의미를 모르고 불렀는지는 모르지만은 나중에는 알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로마 교회가 사실은 이 신앙과 문화적인 갈등 속에서 유대인 그룹과 이방인 그룹이 갈등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은 막 뛰어다니는 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지금 이 로마 교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이들을 갖다가 복음 앞에 세운 거예요. 복음 앞에 딱 세워가지고 복음 앞에서 딱 보니까 너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이렇게 막 아웅다웅 할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부끄러운 거예요. 야, 복음 앞에 서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드러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 사람들이 다 수그러들고 그들의 문제들을 갖다가 문제 자체를 해결한 게 아니라 자기가 죄인이구나, 내가 복음 앞에 큰 은혜를 입은 자구나,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은 이 방법을 통해서 저희 청년부를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해결했어요.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지만은 어느 쪽을 편들어주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다 틀렸다 해도 이건 안 돼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침묵하고 한 1년 정도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복음 앞에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이 이 복음의 소식 앞에서 듣고 그 문제가 어느덧 눈 녹듯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부가 정말 그 교회에 아주 견실한 그 일꾼들이 많이 나와서 제게는 너무너무 큰 기쁨이 되었고 제 사역에서도 정말 그분들을 통해서 지금도 많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비방하거나 또 서로를 갖다가 어떤 그러한 이해 못해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다에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바다에 있는 사람들은 개성이 독특하잖아요. 항해사들은 항해사들 나름대로, 기관사들은 기관사들 나름대로 자기 책임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확신이 서지 않으면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눠지는 건 쉬운데 하나가 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을 저도 많이 겪어보고 또 봤잖아요.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위적으로 합치려고 하니까 거기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진짜 중요한 그런 생산적인 일에는 시간이 제대로 투자되지 않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지혜롭게 때론 기다리고 그 문제를 뛰어넘어서 복음 앞에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선박 선교사들을 갖다가 이렇게 훈련시키면서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그 이야기의 끝은 복음으로 사람들을 끌고 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도록 가르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든지 또 설교를 하든지 또 어떤 그러한 상담을 하든지 어떤 교제를 하든지 복음만으로 사람들을 끌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지금 승선기간이 매우 짧지 않습니까? 6개월에서 8개월이면 다 휴가를 가는데 옛날과 달리 너무 짧아요. 짧은 기간에 어떻게 이 선박 선교사들이 나가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며 또 회심을 시키며 또 이들을 양육해야 될 것인지 정말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날 우리 선박 선교사들은 더 고차원적인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고 또 고차원적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나가야만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의 그 지혜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그 지혜. 사람들을 흩어버리지 않고 사람들을 복음 앞에 세워서 너희 이제 어떻게 할래? 너희 어떻게 할 거야? 참 이렇게 세워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지혜를 우리가 함께 터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는 우리 바다를 통해서 해양 선교에 함께 일하는 우리 동역자들에게 정말 함께 한다는 그 즐거움, 그 행복 이것을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그 마음이 늘 마음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들은 물을 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열매를 거두기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학원 사역이니까 씨를 뿌리는 사역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나 씨가 없이는 어떻게 열매가 맺혀지겠습니까? 다 중간중간에 그 고유한 영역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완성된 하나의 그러한 인격체 또 하나님의 용사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누가 이것을 했느냐 이렇게 어떤 그래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조금씩 그 일을 위해서 수고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기쁨이다. 이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행복을 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현장이 확 변하지 않고 어떤 당장에 어떤 뭐가 새로운 것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매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행복하고 또 즐겁고 감사하구나. 그리고 또 지혜롭게 우리가 시간을 아끼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모든 항만 동역자들 또 우리 승선적인 선원들과 우리 선박 선교사님들 모두가 다 복되고 이런 행복한 그러한 날들이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